듣기만 해도 참 좋고 감사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그 SNS라고 하는 것들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어떤 한 분의 그 사진 한 장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먹먹해지기도 하고 뭔가 그 사진에서 막 제게 전달되는 탄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쉬고 싶다. 정말이지 쉬고 싶다라는 그런 장탄식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갑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저 2명, 3명, 4명 한 가정 누일 만한 집 한 채 갖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은 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 뭐 가끔은 맛있는 데 가서 좀 가족들하고 좀 먹을 수 있는 것,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 정도 바라는데도 그런 삶을 위해서 주 5일, 6일 야근에 특근에 지친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고 또 더 지친 몸을 질질 끌며 퇴근하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정말이지 좀 쉬고 싶을 그분에게 즉시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1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쉬세요 라고, 제가 주님이라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런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또 이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만 가졌죠. 근데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한여름밤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면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로,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현재 휴직인 상태나 구직 상태라면 그런 상태대로, 그런 상황대로 그 수고와 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그리고 또 얼마나 쉬고 싶으실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겠죠. 우리 중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나는 잠시 쉼이 이제 필요 없다, 정말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간절히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의 극한의 고통으로부터, 지독한 불면의 날들로부터, 그치지 않는 세상의 지긋지긋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갖고 싶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만큼 70년, 80년 그 이상의 인생의 수고와 고생이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제일 원하고 갈망하는 영원한 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확실하게 보장된, 이미 주어진 상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영원한 쉼을 보장받은 우리이지만 그야말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 세 갈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고와 짐은 죄가 오는 갈래하고 같은 데서 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원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원죄.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미운지, 물론 사단도 밉지만 왜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오늘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수만 가지 아니 그 이상의 먹을 것을 두고 하필이면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먹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냐? 이러면서 따져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그 수고와 고생을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내가 만약 하와였다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입원 후에 퇴원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시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음식 조심하시되 이 음식만큼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드시더라도 소량만 드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 다른 음식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생각만 얼마나 나는지 막 생각하면 군침이 넘어가고 나가서 당장 먹고 싶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고생, 그것은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기본, 생의 기반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곤충 얼마나 살아요?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겠죠. 근데 아시죠? 이게 유충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렇게 징그럽게 떠다니는 요만한 벌레가 되기 전에는 1년에서 2년을 산대, 유충으로. 그러다가 이제 딱 성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나, 짧으면 몇 시간, 또 어떤 특별한 하루살이는 일주일살이라고 해야 되나? 일주일도 산대요. 그런데 왜 그거밖에 못 사냐면 1, 2년 살던 애가 갑자기 딱 성충이 되면 입이 퇴화가 돼가지고 없어진답니다. 아예 음식을 못 먹거나 아니면 먹어도 약간의 수분만 먹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충 때 하는 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번식을 위한 생식 기능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입이 있잖아요. 태아에서도 입이 있었고 태어나서도 입이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입이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은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는 노동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년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이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살지 못했다면 노년의 삶이라는 것도 어렵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 인간으로서의 원죄의 짐이기도 하고 또 생의 기반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오는 갈래는 자범죄. 자범죄가 뭐죠? 내 스스로 짓는 죄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나의 수고를 더하고 무거운 짐의 무게를 더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그저 내 몸이 튀어나가가지고 짓는 죄 있죠.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확히 따져서 보면 그건 아주 작아요. 대부분의 나의 죄는 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속임, 사악함, 음행, 악한 생각, 우상숭배, 무절제, 탐욕 등과 같은 수많은 나의 죄의 결과로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무게를 엄청 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짓눌릴 정도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악한 영,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주로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가의 미진한 정책이나 정책의 부재라는 어떤 계략,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서 투기와 사기를 일삼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준동하게 하는 그런 계략, 계층과 계급을 또렷이 나누고 사랑과 국률의 연대의 끈을 탁탁 끊어내는 그런 계략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을 앞세우는 계략들, 수없는 계략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 지고 있고 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요만큼의 욕심이든 많은 욕심이든 더해있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오는 세 갈래,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의 짐, 또 마땅히 인간으로서 수고해야 할 고생, 거기에 안 해도 되는데,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이고 싶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어 더하는 무게,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계략으로 오는 구조적인 악의 무게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수고와 고생의 짓눌림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영원한 쉼이라는 게 희망 고문처럼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 죽어서도 가지만 오늘 내가 살면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도 누릴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읽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면서 그것을 요만큼 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꼭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겁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내버려둬. 있든 없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고,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너의 욕심으로 있어도 그냥 그것도 내버려 두고, 대신에 그것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묵상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만큼, 아니 그 이상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자비를 묵상하라는 것이, 그 모든 수고와 고생 때문에 내가 나아가기 전에 이미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그 모든 걸로부터 해방, 자유, 구원, 사랑이라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으시죠.
그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의 자비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 홀로 골방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기록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햇살 눈부신 거리나 푸른 나무들이 숨쉬는 산책로를 여러분 찬찬히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숨쉬는 귀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건 내버려 두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교제와 축복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없애주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가볍게 질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도움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이에서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서가 아니라 참신 유일한 신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 멍에는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편할 수 있습니까? 멍에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죠? 소나 말, 두 마리 쌍으로 함께 일하게 만들려고 그 어깨에 거는 나무로 된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실제 그 도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도 이 멍에라는 말 사용하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편하대. 어떻게 이런 멍에가 편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 그게 왜 편할까? 이 말씀에서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깨 동무에. 멍에라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 지워주고 옆 사람의 어깨 지워주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 도구를 가지고 와서 야, 나 하나 여기 내 옆에 네 자리 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편한 멍에. 왜 편하냐면 좀 불경할 수도 있는데,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과 어깨를 해? 어깨 동무를 해? 뭐 친구냐? 뭐 저는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저를 친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제 어깨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고, 또 기꺼이 제가 손을 들어 당신의 어깨에 올릴 수 있도록 어깨를 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깨 동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는 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과 어깨 동무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이 배운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정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 이상으로 수고와 고생이 엄청나셨죠. 그죠?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겪지 않으셔도 될 수고와 고생과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으셨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수고와 고생을 지고 지내실 때 항상 하셨던 일이 있죠. 아침이나 새벽이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매일을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그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행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성부 하나님의 어깨와 우리 성자 예수님의 어깨가 함께 아침에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매고 오전 오후로 한밤중까지는 생명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수고와 고생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걸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따라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온전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유한한 존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깨끗이 인정하자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이걸 인정을 못 해가지고 그저 그거 붙들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괴로워? 아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원죄, 우리 인간으로서의 유한성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 또 일도 하고 영육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고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묵상함으로 우리 이겨내자고요. 또 나의 죄, 특히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나 자신 등 우상 숭배의 죄,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 수고를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거운 짐을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지우고 있지 않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끓큰 앉는 데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벗어나게 되고 나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 구조적인 악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바르게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왜 그 수고와 짐을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더 지어야 된다고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높이시기 원하는 그 생명들을 위한 중보, 축복,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진짜 참된 쉼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의 편안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잘 안 하던 건데 오랜만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저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테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위하는 교만한 삶을 부추기는 내 안의 죄성은 녹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채 집 마련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는 악의 계략은 무너질지어다. 영원한 안식의 소망과 오늘의 참된 쉼의 축복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생명들 중에 넘쳐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와 고생 감당할 것들 감당하고 또 함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관계 맺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신 모든 생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한번요. 시작.